청년대학부 김민입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정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메디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야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한타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될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니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
오늘 본문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볼 때는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신의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짓기로 결심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왕이 되면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죠. 그래서 자신의 야망이 담긴 그 사업들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심한 것은 이 솔로몬의 삶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항상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시대인 가나안 정복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그 실로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었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공동체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왜 자신의 생명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그 성전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야망과 나의 교만과 다른 헛된 것들이 내 마음의 성전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삶,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유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건축하려는 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보면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하나님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내가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단순히 향을 사르고 동물을 죽이는 예식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죽이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 헌신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는 삶과 그 나라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다른 신들보다 크시기에 내가 짓는 성전은 크고 화려하고 웅장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솔로몬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성전에 모실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갑니다. 6절을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하신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신들처럼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마치 부적처럼 자기가 필요할 때 이용하려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어디에서 무엇으로도 가두어 둘 수 없는 분임을 알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나아갔던 것이죠. 솔로몬은 왕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서 신앙의 겸손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나의 교만과 자만과 게으름과 그 허세를 주님 앞에서 죽이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경험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무엇으로도 담을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그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감사하며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크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솔로몬과 같이 겸손함으로 나아가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동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의 교만과 자만과 게으름과 허세와 같은 것들이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크시고 존귀하시고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